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특강. 출애굽기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출애굽기의 전체의 내용을 좀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라는 강력한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습니다. 이스라엘을 끌어내고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해도 갈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자녀를 키우듯이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저자는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이들이 한 마지막 장에서 출애굽기 저자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에 누가 임재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 제목과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누구와 동행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곧 뭡니까?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 누구도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의 노래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어디를 돌아다니는데 정말 강력한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럼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보다 지구상에 어떠한 힘있고 센 동물보다 하나님은 너무나 전지전능하십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거대하고 더 위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출애굽기 저자가 40장 동안 이 40장의 엄청난 글을 쓰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글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세웠더니 그 성막 안에 누가 나타났을까?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성막은 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성막은 하나님과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쪽의 강 건너편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다리 아니면 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입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출입문이 열리면서 우리는 누굴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막은 누굴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거리 멀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누구한테 가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정말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누굴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성막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한테 다가오신 겁니다.
우린 매일 예수님과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는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다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다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집트에서 강력한 나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매일 고백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거대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를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정말 표현이 너무나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표현을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2000년 전에 이런 기록을 했다는 것도 위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를 보면 뭐 지금이 고대보다 훨씬 더 발달돼 있다라고, 모든 것이 발달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도 어마어마한 기술과 그다음 뭡니까? 어마어마한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다 발달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굉장히 철학적인 헬레니즘 철학이 당연히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았으니까 이러한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함, 우주의 영, 살아 움직이는 힘, 바로 로고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봤을 때 자연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하나 뒤틀리지 않고 1 더하기는 2처럼 하나하나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 구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자, 산을 넘어갑니다. 산을 넘어가는데 상승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설명해 볼까? 쉽게 생각합시다. 자연의 법칙에서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뭡니까? 동해입니다. 동해바다요. 철렁철렁. 여기 뭡니까? 서해바다. 우리나라 지형이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나라 지형이 대부분 동고서저 지형이지 않습니까? 동고서저 지형입니다.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이렇게 불어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찬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서 비를 뿌립니다. 그리고 더운 공기가 내려가면서 이쪽에 강릉시 영동지방, 강릉에 있는 영동지방, 뭐 속초 이런 지방 있잖아요. 이 동해 이런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들이 굉장히 건조한 날씨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 굉장히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기서 공기가 올라와서 여기다 비를 뿌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온 건조한 기온이 나타나서 서울 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조하면서 고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구 온난화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구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은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절대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힘, 이거를 헬라인대로 뭐라 했어요? 로고스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의 더 깊은 의미로 더 집어넣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깊은 의미, 절대적인 우주의 영, 절대적인 법칙, 그쵸? 태양이 힘을 잃으면 지구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태양이 살아있고 태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응?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러한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법칙인 절대적인 법칙에 의해서 육신이 되어 그런 법칙을 만드신 신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가 우리 곁에 온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창조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너무나 감격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라 합니까? 히말라야 산맥이지 않습니까? 많은 봉우리가 있고 그 중에서 굉장히 험난한 봉우리를 우리는 K2라고도 부릅니다. 그 K2는 아무나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산악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거하는 곳,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곳,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연 앞에서 그렇게 숙연해집니다.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로고스, 절대적인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매일 회사에서나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나 집이나 요리를 하는 중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의 저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처녀가 잉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기적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작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기적은 우리를 기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기적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와 같습니까?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닮은 신을 원한다면 송아지를 만들고,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전신갑주를 입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만 받더라도 마태복음 저자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본부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저자도 나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요한복음 저자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출애굽기 저자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충만함에. 여기서 요한복음의 전에 거하심에는 뭘 뜻하고 있습니까? 성막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의 역할을 한다라고 요한의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굴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굴 만나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둠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와 함께 하십니다. 삶의 의미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이나 움직이는 정말 아픈 몸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이나 뭔가 돈을 많이 모아도 만족감이 없는 이 인생, 아니면 돈에 허덕이는 인생, 아니면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인생. 회사를 다녀도 정말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뭔가 허전한 그 마음속에 누가 없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마음의 중심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나의 이념과 삶의 기준과 삶의 척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 같은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욕심과 탐욕과 다른 사람을 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마음들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직업에도 열심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직업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돌아가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시험 볼 때 학생들이 컨닝하듯이 내 노력이 아니라 컨닝을 통해서 점수를 따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게 참다운 성취감이겠습니까? 삶이 거짓으로 변하는 겁니다. 삶이 그냥 거짓과 거짓으로 변하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쫓고 뭐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나 아버지의 백을 이용하는 그런 뭐 고려시대 음서제도 같이 아버지 백만 있으면 다 되지 않습니까? 고려시대는 그런 것만 인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어떻게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뭐 람보르기 타고 오셨습니까? 나귀 타고 올라오시지 않았어요. 나귀 타고.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연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백마였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신 분입니다. 눈높이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미련하고 뭐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지구상에 가장 똑똑한 게 사람이긴 하지만 그 똑똑한 지혜를 사람에게만 주었다는 것만도 놀랍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똑똑한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까마귀라든지 돌고래라든지 범고래라든지 똑똑합니다. 얘네들도 상당히 생각보다 엄청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이 놀라운 재능과 손가락 10개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능력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에게도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뛰어난 재능. 매는 막 엄청나게 먼 곳까지 보고 그거를 향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돌진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양이를 키워보시면 고양이는 2개월만 지나면 자기 높이의 6배를 뛰어 올라갑니다.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기가 막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막 자기보다 막 6배 높은 곳을 막 뛰어 올라다니고 이러면 우리가 놀랍다라고 하겠죠. 기적이야. 얘는 신이야.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양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두 다 그들에게 재능을 주신 것처럼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재능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 재능이 뭡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재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유튜브로 뭐 장비도 좋지 않습니다. 매일 마이크도 고장나고 노트북도 다운당하고 뭐 솔직히 노트북하고 마이크밖에 없지만 이걸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계속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때까지,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이 무너지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뿐입니다. 좀 더 좋아지면 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정말 공동체가 되어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엇이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자꾸 빠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주의 어린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념과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념을 통해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육체들이 주의 나음을 입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식탁 위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말씀 창고, 어울림 교회였습니다.